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보고 명령을 이루자. 우리 한번 세 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보고 명령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보고 명령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보고 명령을 이루자. 아멘. 혁명가가 되고 싶어요? 세상의 혁명과 복음혁명은 차원이 다르고요. 이 가장 개혁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루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어떤 그런 개혁은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개혁하자고 선포하면 그냥 개혁이 되어버리는데, 종교개혁은 오랜 세월 지나면서 최고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게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2016년 들어서 복음의 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개념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혁명은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 우리 복음혁명은 이미 우리는 복음의 혁명이 이루어진 자들이요.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혁명이 이루어진 거지, 그죠? 이제는 내 방법, 내 뜻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혁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복음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그 실상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아픕니다. 그게 아픔. 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11조 내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헌신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가끔 이러면 돈 놓고 돈 먹기. 그냥 막연하게 어디 절에 가서 이렇게 시주하면은, 그리고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복 받을 줄 알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독교의 어떤 그런 행태들, 난 그걸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알고 해라. 신앙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우리 믿는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삶에 내 인생에 변화가 안 일어나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내 삶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 관심은 있는데 진짜 더 중요한 그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전체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본질, 그 주인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요 복음혁명은요 그냥 꿈일 뿐이야. 그냥 꿈일 뿐이야. 하나님 모르면은요 복음혁명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가려면 하나님을 알고 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세상 지식이 많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비중은 있어요. 비율은 있다고요. 근데 세상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가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거. 그분 존재에 대해서 저는 영적 대학성 영성 컨퍼런스 강의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네. 하나님의 존재, 기도에 대한 응답, 약속하신 그분의 존재, 그분을 알아라. 그분을 알아라. 그분을 알으려고 애써라, 힘써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안 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이 내 삶에서 주인 되셔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여러분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변하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해서 되는 일이 있어요? 억지로 해서? 강제적으로 막 집어넣는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의지를 우리 앞에 드려서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이제 목사콘에도 썼지만 화요일날 서울에서 주님이 주신 화요 집회 때 주신 주제가 말의 힘, 내 말의 힘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부러 우리에게 띄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언어를 주셨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도 우리의 말로 기록된 거잖아요. 우리의 말로 그 성경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언어를 우리가 알고 듣고 또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분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갈증을 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주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꼭 이끌어가세요. 근데 교회가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렇게 간다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인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요 본인 안에서의 복음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복음혁명이 이루어져서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고 어떤 전국의 교회를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막 그 증가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는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된다. 오늘 이것을 좀 철저히 깨닫고 진짜 말씀 안에 들어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혁명과 다른 것은요. 세상혁명은요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혁명을 이루고 왜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세상혁명입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일할 때 사람들 앞에 서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앞에 뭔가 서고 얼굴을 내밀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이 목적이 되면은요 주님은 쓰시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네. 진짜 여러분
뒤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 사람들 앞에 있든지 뭐 사람들 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완전히 주님을 나타내고 싶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순수한 그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쓰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찬양단도 우리가 참 오랜 세월 동안 검증하고 하면서 예언전서도 세웠다가 어떤 때는 그 세우지 않았다가 그런 여러 차례 그런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말로 지잘난뻥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곳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야 되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고, 찬양을 통해서든지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예수의 그 은혜가 흐르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설교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에서 세워진 위치와 주님이 세우신 위치가 다른 점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여러분 그 앞에 나온다고 하면 세우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았어도 주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혁명은요, 여러분요, 행복한 자만 이룰 수 있는 게 복음의 혁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한 자, 예수로 행복한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게 복음의 혁명이에요. 예수 믿는 맨날 인상 쓰고 나 예수 믿는데 맨날 불평불만 예수 믿는데도 이 뭔가 그냥 맨날 그 뭔가 이렇게 눌려 있고 그러면요 예수를 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때문에 진짜 행복한 자, 예수 때문에 진짜 그 은혜가 감사, 진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영혼을 보면 예수를 주고 싶고 막 이런 그런 행복하니까 주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주는 거는요 조금 줄 수 있어요. 근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는요 얼마나 가요? 참 웃긴 게 사랑관계인데 아닙니까? 금방 좋다고 하다가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봐. 금방 순간 확 틀어갖고 그냥 막 인상 팍 쓰고 그죠? 그래서 가장 참 힘든 게 뭐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게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하나 봐요? 나도 진짜 싫은 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는 진짜 행복한 자, 진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복음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으로 더 기뻐하고 감사가 있고 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 그런 자는 자꾸만 채워져. 그래 주고 싶어. 주니까 예수를 주면 그 예수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는 문화 문명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임한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고 딱 끝내셨어. 그래서 그걸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서 임하셨어요. 성령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아직도 인상 쓰고 다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다.
환경이 주인이다. 성령이 임하셨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환경이 주인이고 어떤 그 물질이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오늘도 있다가 빈들에 가서 광야 생활합니다. 근데 그는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고 그때부터요 그 아주 그냥 가죽 옷이 생겨갖고 명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이 가죽띠를 떼고 이 그 짐승 뭐 가공이나 했겠어요, 그죠? 양 같은 거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말려서 대충 말려가지고 가공 모르게 나무나 뭘 돌로 두드려갖고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대충 털어서 입었겠지, 그지? 그래도 그는 참 그 예수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했잖아요. 헤롯이 잘못을 했는데 막 했으니까 헤롯이 두려워했잖아요. 왕도 두려워했다고요. 요즘 목사들이 말할 때에 대통령이 두려워하나?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먼저 철저히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음 행명을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과 비교할 때 세상 어느 것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앞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줄 행복의 조건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왜 행복하게 않느냐? 정확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 때문에 그렇다. 나는 욕심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꼭 물질에만 욕심을 생각한다고 그렇잖아요. 물질에만 욕심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도 욕심이 있고 위치에도 욕심이 있고 자리에 욕심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욕심이 있고 이런 욕심 때문에 왜? 나를 세우고 싶어서 나를 높이고 싶어서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야 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안 서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낮을수록 행복하다. 높을수록 불안합니다. 근데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라고. 네가 낮아질 때에, 네가 낮을 때에 내가 높여주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려면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부터 하자고요. 진짜 영원히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자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마귀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에베소에 말씀했거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도 의분이 있고 그냥 혈기가 있어요. 의분은 가끔 낼 필요도 있어요.
예수님도 의분을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막 망령때 일컬음 당하고 있는데 뻔히 보면서 그래 너 잘했다. 우린 거기다 의분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 네가 그러고도 때로는 우리 의분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그 혈기 이것은 자신을 망쳐버려요. 할렐루야. 의분 있는 사람은 인내를 잘할 수 있습니다. 혈기 있는 사람은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야 치유가 돼 또. 본색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 딱 보면은요 본색 들으면 아 이제쯤 기회가 오겠다.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아는 척 해가지고 막 꽁꽁꽁꽁 싸다가 속으로 이제 아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포장이 보통 두꺼워. 그 무게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다가 이제 도장 안 되다니까 그냥 확 터뜨릴까. 아이쌍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 본색이 드러나야 치유가 돼. 회복이 될 수 있어. 빨리빨리 본색 드러내세요. 그래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양, 쉽게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자기의 꼬라지를 파야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사람들 그래 괜찮아 저 모습이 나와야 돼. 모를 때는요 왜 저래? 왜 지 XX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까 아 그래 저렇게 나와야 돼. 나와야 털어낼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그런데 계속 이제 전과가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혁명은 살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요. 복음의 혁명은요. 산 자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생명 있는 자가 바꾸어진 자가 자기 자신이 바뀌어진 자가 해야만 하는 것이 복음의 혁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혁명은 산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복한 자가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복음의 혁명이에요. 아멘. 네. 잘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삶은요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다. 이게 왜 그런지 참 시스템 점검 좀 한번 해야 되는데 관심 좀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여러분의 가슴에 손놓고 깊이 자신 한번 나는 진짜 행복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행복한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데 내가 행복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는데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세요? 그냥 행복 안 해도 행복할 줄 믿고 아멘 하자고요. 아멘.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난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주님 행복할 줄 믿고. 근데 막연하지 않아요. 그죠? 실상이 돼야 돼. 자신을 인식할수록 행복은요. 자신을 인식할수록 주님을 더 받아들이게 돼요. 자신을 인식 못하면 그럼 여러분 자신 인식 못하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더럽고 추한 것을 내가 봐야 돼. 그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서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언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비춰봐야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실상이 드러나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할 때요 감사하게 되지만, 이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회개하라고 하면요 꼬여져요. 참 이게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해도 이 심령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마음의 바탕, 그게 따라가지고 다를 수밖에 없다. 쌍둥이라도 달라. 그렇지? 같아? 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오늘요, 여러분들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를요, 진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또 2장, 3장은 10절밖에 안 돼. 짧은 구절인데, 오늘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세요. 꼭 내 방 같아. 이렇게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야, 어떻게 꼭 이 요나는 나랑 똑같냐? 나는 요나와 똑같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주님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토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니네로 가라.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